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면서 고양이를 데려갔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고양이를 들고 그렇게 고양이와 동행하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설교할 때는 고양이를 간단히 데리고 갈 수는 없으니까 고양이를 교회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어두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타지 생활이 힘들어서인지 선교사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급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선교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새로운 선교사님이 그곳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의 예배를 보았는데 원주민들의 예배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고양이를 나무에 묶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당황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왜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입니까? 그러자 원주민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배는 고양이를 묶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주민들은 예배를 고양이를 묶어두고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 묶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매번 예배 때마다 고양이를 묶어왔으니까 고양이를 묶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선교사님이 예배 드릴 때 고양이를 묶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게 되면, 또 그렇게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이제 이 원주민 사회에서는 예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최근 2년 동안 교회는 이전보다 더 많이 예배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형태에 불가피한 변화가 있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예배에 대한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예배는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다.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면 안 된다.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유일한 머리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실 어느 쪽 편에 서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예배라고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공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한다고 말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무시하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쪽을 배척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들은 사실 서로 다른 고백들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느 한쪽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의 예배가 예배이면서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예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바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그것을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양이를 묶어두는 것입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신앙 고백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짜로 드리는 건 없고 받기만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게 진짜 예배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이렇게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건 가인과 아벨이 예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을 텐데도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레위기도 없고 율법도 없습니다.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제물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도 가인과 아벨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멘. 이렇게 준비한 걸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두 예배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4절과 5절이 바로 그 결과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도 있으십니까? 그럴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지만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배를 기뻐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말라기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 백성들이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냐 마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또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계속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사람들은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드린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생명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렸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 제사에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가인은 생명이 있는 걸 드리지 않았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하늘의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것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니까 가인은 잘못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짐승을 죽이지 않고 드리는 제사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사에 대해 알려주는 레위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서 고운 가루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소제라는 단어와 가인이 드렸던 제물에서 그 제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 중에는 동물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한테만 너는 곡식을 드려서 안 됐던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께 곡식을 드려도 괜찮습니다. 땅의 소산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양과 곡식을 보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단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제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받으시는 게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시기 전에 먼저 거절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때 먼저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실 때 먼저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받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만, 또 그 시간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열심히 살았던 우리 인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먼저 가인과 아벨의 삶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농사꾼입니다. 각기 자기 직업이 있고 자기 삶이 있습니다. 아벨은 열심히 양을 치고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농사꾼이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양을 드리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벨이 양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가 단순한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예배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미가 6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당시에 길르앗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집에서 가증한 일들이 마구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제사나 번제의 행위가 아니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요시야라는 훌륭한 왕이 성전을 청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그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받으실 때 그들의 삶을 같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은 가인이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말이 우리를 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없고 약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해서 하나님 뵙기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의 예배도 받으실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때로는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의 예배를 거절하시더라도 그게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도 가인을 영원히 버리시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인에게 찾아가서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록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는 않으셨지만 가인이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가인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뭘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선을 행하면 다시 낯을 들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원하는 죄에 맞서서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예배를 기뻐해 주실 겁니다. 혹시 우리도 예배드리기 민망한 순간이 때로 있습니까? 우리 삶의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바꿀 지혜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심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의 시간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도 여전히 우리 자신과 우리 삶을 다 같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까? 시대가 바뀌고 예배 형태가 바뀌어도 그렇습니까? 분명하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삶의 결과물들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도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교회를 권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겨야 합니다.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는 참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찬양하라, 말씀을 보라, 기도하라 이런 말들을 하기보다 그보다 앞서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말씀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게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가 드리는 것들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삶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함께 그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의 삶과 또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